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주제는 성도가 고난 중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주제의 말씀인데요. 어제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가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부터는 교회 공동체의 차원, 공동체적 차원에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은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이고요. 9절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곧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이 되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 말씀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내에 있는 교우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 어떻게 가꾸어야 공동체가 거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8절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가꾸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공급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보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해라. 그 다음에 동정하며, 마음을 공감해라, 이런 거죠. 형제를 사랑하며,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 5번째는 겸손하며. 이렇게 5가지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5가지를 잘 보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겸손한 것. 그러니까 마지막 4번째, 5번째 요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것은요, 형제를 사랑하며 그 안에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권성수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5가지 가운데 중간에 등장하는 형제의 사랑이 나머지 4을 포괄하여 한편으로는 마음을 같이하고 체휼하며 불쌍히 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겸손이라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역시 이 권성수 목사님도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람이 만드는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공급받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사랑의 마음이
부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공급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우리 인간 쪽에서 계속 노력해야 될 것이 묵상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이런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에게 나타나 있으니 그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고 또 묵상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나도 사랑을 실천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완벽한 사랑을 할 수는 없으나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또 묵상하고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다른 교우들과 마음의 하모니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권면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옆에 있는 교우들의 마음을 잘 듣고 공감하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마음을 같게 하려고 노력해라.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래 사귀어도 마음이 같지 않으면 남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부도 오래 살았는데 남남처럼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같아져야 한다.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다 이 부분을 마음의 하모니를 이루며 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마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노력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다른 교우들과 마음의 하모니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때 당시 교회는 구성원들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신분 차이도 많았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귀족과 또 아주 극빈층이 함께 있었고요. 인종도 달랐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마음의 하모니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성령님의 임재, 첫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마음의 하모니가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교회 권위에 다 같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권위 앞에 개인적인 어떤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34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여자들은 잠잠하고 복종하라.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모든 성도가 교회 권위에 순종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10사람이 있는데 10사람이 다 제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려면 마음이 하나 되는 걸 추구하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요? 세 번째는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끝부분에 겸손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겸손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겸손함이 없다면 공동체는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근원을 잘 살펴보면 그 뿌리에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 공동체 위에 자기 개인을 높이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 겸손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자라고 일컫는 프란시스에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프란시스가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러면 둘째 덕목은 뭡니까? 겸손이다 또 이렇게 대답했고요. 그러면 셋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프란시스는 계속 겸손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겸손이 충만한 곳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공동체에 있어서 겸손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만 교회의 거룩함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겸손이라는 게 그럼 어떤 겁니까?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낮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려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겸손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잘 지켜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잘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